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63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3회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알까요?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소년원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 아이들이라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과연 어떤 분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분은 어렸을 때 소년원 생활을 하신 분이었어요. 어렸을 때 친구와 함께 소년원을 들락달락거리면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상대 조직원들과 칼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칼분이 나서 자기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칼에 이제 찔려서 배가 갈라지면서 내장이 다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장이 흘러나온 걸 자기가 그 친구의 내장을 붙잡고 배를 움켜잡으면서 병원을 전전하다가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소년원에 있는 아이를 볼 때 마치 그 죽어가는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처럼 내 친구처럼 살다가 그런 아픈 일을 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꼭 예수님 믿고 너희의 인생이 주님께 드려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게 그런 돼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시니까 그 강팍한 아이들의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영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서 통회하고 회개하며 변화되었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노회에서 그 자립 대상교회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저를 주 강사로 이렇게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청하신 노회 서기 목사님에게 목사님, 아니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고 노회 훌륭한 목사님도 많은데 아니 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 교회인데 저를 초청하시니까 그랬더니 그 서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미자리 이 자립대상교회 목사님들에게는 너무 먼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뭐 너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는데 근데 목사님은 개척을 하셨고 자립도 하셨으니까 또 한 50여 명 성인이 50여 명 모이니까 목사님이 간증하시면 그건 와닿을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 말씀.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제가 개척 초기부터 뭐 지난 10여 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개척이란 무엇인가, 개척교회 목회란 무엇인가, 그냥 있는 그대로 뭐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렸어요. 개척교회 목사의 마음을, 그 목회자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개척을 해본 분이 아시나요?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소년원에 들어가서 인생을 방황해 보고 인생의 쓴맛을 다 겪어보고 회개하고 변된 사람이 가서 집회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기암 환자들을 상대로 이 호스피스라고 해서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봉사를 청년 시절에 했었는데 이 호스피스 봉사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뭐냐면 본인의 가족을 이 말기암으로 이렇게 병상에서 간호하다가 보내신 분들, 그분들은요 호스피스 하면 그 환우들의 아픔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마음을 가슴으로 알기 때문에 가장 잘하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최혁수 집사님이 저 무역센터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 강의가 끝나면 조사를 해요. 강사의 점수를 조사해요. 평점을 제일 잘 받아요. 왜 잘 받냐? 최혁수 집사님은 사업을 하면서 저 양말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 실패를 해보셨거든요. 그 사업 빚더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한강을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요즘에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빚더미 안 지시는 분만 대출비 갚느라고 힘듭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 자신이 겪었던 성공보다는 실패, 그리고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전적인 강의를 하는 거죠.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부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부모는 부모가 되어온 사람이 아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회자의 마음은 개척교회 목사가 하는 거고요. 환우들의 마음은 환우들이 아는 거고, 말기암 환자들은 가족들의 마음은 그분들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자분들은 유격, 지금 이 무더운 여름이면 유격할 시간입니다. 유격할 시즌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군장을 내고 야간 행군을 하고 유격장에 가서 텐트 치면서 일주일 동안 거의 노숙자처럼 살아가면서 크게 힘든 훈련을 하는 그 고생을 우리 권사님들 아시겠어요? 우리 여직자님들 아시겠냐고? 몰라요. 그럼 군대 가서 유격을 해본 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성경을 알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분열하고 싸우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 복음의 본질, 십자가 복음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은요,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시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성령을 기억해. 너희가 어떻게 거듭났느냐? 성령을 기억해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성령을 기억해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 군대를 가봐야 유격을 알고, 개척교회 해봐야 개척교회 목사의 마음을 알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14절과 15절 말씀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면 에이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어딨어. 아니 무슨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어. 그게 무슨 메시아야. 야, 뻥 좀 그만 쳐라.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야,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게 말이 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건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맞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육에 속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도 안 믿고요, 복음도 안 믿고요, 성경도 안 믿어요.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그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본 말씀을 보면 9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육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지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은 성령을 받으면 믿어지는 건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다 깨달아져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다 믿어져요. 아기를 출산의 고통을 이거 뭐 설명한다고 알아요? 출산의 고통은요 설명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출산해봐야 아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아브라함은 알겠네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3일 모리아길을 걸었으니까 모리아 산을 향해서 3일 길을 걸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맛배기는 알겠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족들 중에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세 자녀를 둔 엄마인데 이 엄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장기 기증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 친한 목사님이 신장 투석을 하시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신장 받겠냐고. 그럼 어떤 사람이 기증을 했냐고 물었더니 10대 청소년인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뇌수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의학적으로는 뭐 사망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장기를 받겠냐. 그럼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 그 장기를 기증하는 부모의 마음이 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들은 죽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장기를 기증하는 분의 마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불치병에 걸려서 의학적으로 살 소망이 없어요. 오직 장기 기증 이외에는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병 때문에 이 사망 원세에 매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생자 내어 줄 테니 너희가 이 장기를 받아 살아라.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몇 달씩 교회 눈물만 흘립니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누가 성경과 복음의 지혜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요, 박사학위를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게 더 믿어져요.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이죠. 몇 주전에 배운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대신해 죽으신 이 사건이 미련한 자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말도 안 돼 보여요. 어처구니 없는 소리 같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령을 받으면 희한한 것이 성경이 부분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믿어져요. 무슨 얘기냐? 인카네이션, 성육진 사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게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기 때문에, 그렇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홍해 갈라지라고 하면 갈라지는 거고, 물이 포도주라고 변화되라고 하면 변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이게 통째로 믿어진다니까요. 부분적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뭐는 믿고 뭐는 안 믿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이니까 그 차이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끝까지 죽은 자 하나 못 살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땅 드러나라, 말씀으로 모든 동식물을 다 만드신 분이신데, 그걸로 사람을 빚으사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인간을 빚으신 그 상태에서 생기만 불어넣으시면 그게 생명이 되는 건데 왜 죽은 자를 못 살려요? 하나님이 세상도 만드셨는데 천국과 지옥을 왜 안 만드셨겠어요? 이게 통째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쓰신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이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그냥 해석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에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남자는 학교 보내고 여자는 학교 안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모들도 대부분 학교 안 다녔어요. 글자를 잘 몰라요. 그런데 50, 60이 넘어가지고 학교를 다니시면서 글자를 배우는데, 성경을 읽으시는데,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요,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요 성경을 다 이해하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또 통달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 응답으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어떤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할 때 말씀을 주세요. 레마.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로는 걸을 때 말씀을 주세요. 때로는 운동할 때도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응답의 그게 응답. 약속. 그리고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죠.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성령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밤에 잠을 잘 때 불 끄면 먼지가 안 보여요. 근데 가끔씩 모기가 윙 해가지고 핸드폰 그 플래시를 딱 키면, 어둠 가운데 딱 키면요 먼지가 다 보여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죠? 먼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잘 때. 태양빛 가운데 서면요. 태양빛 가운데서 입을 탁 털어보세요. 먼지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안 보여. 근데 성령의 조명 아래, 성령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태양빛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내 작은 죄까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창망하시죠. 그 작은 죄도 버리라. 이것도 더러운 거라.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 다 하던 거니까, 이게 무슨 죄야? 그냥 다 하는 건데?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예수님 만나면 성령의 조명 아래서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세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버려야 돼. 그 죄가 너의 인생을 종목, 너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너를 죽이는 거야. 그거 버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시죠.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을 자각합니다. 구원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도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 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예수의 마음을 할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할까요?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옵니다. 낮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무슨 얘기예요? 만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분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마굿간 구유에 태어나신다. 이게 말이 돼요? 그 왜 오시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몸짓게 피 흘리고 수치와 좋은 가난하고 멸시당하고 못 박혔어. 왜?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총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목동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유교 때 문중경 전사님이 증도에서, 신안은 증도에서 사역하시다가 공산군의 박해를 피해서 목포로 나와있어요. 근데 증도에는 아직 자신의 제자들이 붙잡혀 있어요. 자기는 목포로 피난 와서 거기는 공산군들이 없었는데 증도는 공산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제자들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문중경이 오라는 거예요. 문중경. 근데 내가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문중영 변호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문중영 변호사님 그 순교자의 터 가면 그 갯벌인데 거기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맞아 죽죠. 비참하게 때려 맞아 죽는데 다 그들이 부탁한 게 하나예요. 우리 제자들은 살려라. 성도들은 살려라.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 그 제자들은, 사도들은 베드로, 바울 다 마찬가지였죠. 죽을 줄 알면서 로마 가는 거예요. 관제같이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깝다. 죽을 줄 알면서, 다 순교할 줄 알면서 살리기 위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리기 위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뭐라고 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장이 임하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나오면 저 사람 대신 내가 죽을 테니까 저 사람 살려주세요. 바울이 그 기도했잖아요. 내 고백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동족들을 살려달라. 아니면 나를 생명시켜서 치워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야 전도가 가능해요. 바울도 기도를 할 때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어떻게 기도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는 지금. 누가 아프냐? 그러면 그 아픔 내게 주시고 그 영혼 살려주시고 날 내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게 성령이 주신 마음인데,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둬가지고 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단축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물론 그런 마음을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이 부족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내게 주님의 심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